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는 부흥의 능력 기도라고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역사에 관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이 안에는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뭐 어떤 것이냐라고 8가지 쭉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보면은요. 첫 번째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귀 역사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향을 매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도 결국 뭐예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습관 쫓아서 매일 기도하셨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연희동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궁동 성전에서 50일 작전 기도할 때 모습이죠. 이때도 정말로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연희동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철야 기도가 있었고, 이때는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어두컴컴해요. 지금처럼 기도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요. 청년들이나 이제 먼저 오신 집사님들이나 와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1명이 와서 기도하고 2명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철야 시간이 그때 12시인가 그랬어요. 12시 될 때까지 성도들이 이제 많이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9시나 이때쯤일 때는 몇 명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나면서 철야 시간이 전까지는 막 그냥 기도 소리가 막 방언 소리가 막 와글와글 납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거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퇴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온 거예요. 일찌감치 온 겁니다. 그럼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철야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항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땡 하면서 이제 철야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허스키한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이제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기도 끝나고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셔야 알겠지만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그냥 막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느껴질 만큼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할 때도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맞춰서 오게 되면 그런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4시간씩 하고 만약에 2시간을 기도하고 예배에 딱 시작했다 들어갔다라고 하면은요, 받는 은혜의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일단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철야 예배 때 말씀 듣고 나서 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함장 하시고 또 기도하면은 새벽 예배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이제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매일 철야 기도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 한번 저녁 때 가보세요. 평일날 저녁 때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는커녕 문이 닫혀져 있고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이따 막 불을 켜고 누구냐 그러고 막 그래서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이러면 도망가는데 기도하시는 분위기 안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갔더니만은 그렇게 성전에 보니까 한 몇천 명 들어가겠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그 교인들이랑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일날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디옥 성전이 꽉 찰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접 와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켜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있는 한 믿음의 전통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간절히,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이 맞도록. 자,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이죠.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잡념도 떠나가게 되고, 또 그 기도가 간절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간절해지면서 이 영적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참 아무 교회에서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야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해라, 조용히 기도해라, 그럼 다 하나님 들으셔,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면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세요, 막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절박한 문제 생겨보세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막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먼저는 뜨거운 회개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는 먼저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다 죽일 놈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싶고, 나는 완전 지옥 갈 놈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절망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예수의 피를 얘기하죠. 그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회개, 성령 충만, 이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나의 덕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 교회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 쭉 말씀드렸죠, 아까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것.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영혼의 처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또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부담이 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철이 들면 들수록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요. 교회를 위한 걱정. 그것도 아무나 걱정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심이 뭡니까? 마음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철이 든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근심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안 이상은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생각과 이 마음 속에 항상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내일의 평안 보장받을 수 있고 타락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만 좀만 안 하면은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이런 부담조차 없다라고 하면은요,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이건 나중 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막 때만 되면은 그냥 콕콕콕 찔러가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을 막 주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까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자동적으로 몸에 익다 보면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닥달하셔가지고 나는 막 진짜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막 쫓아왔는데, 야, 올라 천국에 와보니 정말로 이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닥달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여기 오지 못했다. 또 이런 큰 면류관과 상급이 없었을 것이다.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막 하자는 대로 막 하다 보면은요, 진짜 가랭이 찢어질 만큼 힘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순종하면은요,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을 갖되 거룩한 부담감, 이 부담감을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단계 더 차원을 높게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심하다 보면 결국은 죽을 짓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100%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예.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부흥의 비결이 기도고, 또 기도할 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영혼을 놓고 처음에는 담담하던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영혼의 처지를 알게 되고 내가 살려야 된다 라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경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똑같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몫이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초신자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놈의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쏟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떨까? 이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 이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영혼이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의 사역은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도할 때 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다 고스란히 나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이나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재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이 아무리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도 함께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